2023년 8월 2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우리는 없는 자 되지 말고 있는 자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욱 풍성히 누린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믿음과 고백과 열정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풍성히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나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나아갈 때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도시에서 살던 한 가족이 시골로 귀농하였습니다. 시골집을 알아보다가 자그마한 언덕 위에 자그마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사를 가서 지저분한 외관을 하얀색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했습니다. 초록빛이 가득한 곳에 하얀 집. 너무나 예쁘고 꿈에 그리던 집이었어요. 열심히 땀 흘려가며 색칠하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모습을 다시 보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자신의 입을 딱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으아!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가족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여보, 아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제 우리가 한 수고가 다 헛거였어. 무슨 말이야? 나는 하얀색을 칠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이 검은 집이 됐어. 사람들이 가족들이 놀라서 집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 하얀 집이에요. 왜 그러지? 하고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새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고 집을 보고 있어요. 절망에 찬 시름을 토해내며 낙심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선글라스 끼고 보니까 그러지? 선글라스 안 벗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안경을 싹 벗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자기 집에 꿈에 그리던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것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색을 바라보니까 새까매 보여요. 내가 바라던 집은 하얀 집인데 새까만 집이에요. 이거는 너무 극과 극으로 달라요. 절망과 분노가 휩싸였어요. 그런데 본질은 뭐였습니까? 본질은 하얀 집이었어요. 내가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본다고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닌데 나는 바뀌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나는 분노했고 낙심했고 절망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파수꾼,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을 갖고 내려오던 모세가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팔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우상 앞에서 숨추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몸이 가볍고 날랜 자들을 12명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요. 그 지파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뽑아요. 그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죠. 보고합니다. 12명이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검은색 안경을 쓴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잘못된 안경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걸러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기름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아 보입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땅을 돌아봤더니 기름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넉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강이 흘러가고 새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동산가 에덴 동산이 이랬을까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기쁨에 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의 기쁨이 극도로 차오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박! 그러나
10명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장정이, 우리는 메뚜기 같으리. 우리가 싸워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질 뿐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밟아 짓이겨 버릴 것이고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런 이유 넉넉하다 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힘도 세고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무기도 강하고 성벽도 두텁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거늘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녕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환희에 차서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 찬송합니다 외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씨 너무하네.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어?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이럴 거면서 왜 이럴 거면서 부르지를 말든가. 왜 그림의 떡을 내 앞에 놓고 있어?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하지 말던가.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다 분노로 절망으로.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들을 밟아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아니 안 된다 한들 못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실패하거나 낙심되거나 절망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어요. 그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어떻게 잠기는지 보았어요. 마라의 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내 머리에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해요.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말씀이요, 능력이요,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름입니다. 어느새 8월이죠. 여름에 한창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 10월쯤 되면 날씨가 선선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갔으니 가을이 오고, 가을이 왔으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익숙한 거죠. 익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당연히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익숙할 만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광야를 이끌어냈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줘야지. 아니 밥 먹으러 가자 그랬으니까 예약해야지. 아니 이거 하자 그랬으니까 저렇게 돼야지. 아니 그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 먹을 수 있음에, 마실 수 있음에,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엇이 염려되고 근심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아요. 10명의 사람들이 보여요. 다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돌아갑시다. 이제라도 돌아갑시다. 우리가 저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 군대 가서 우리 주인들에게, 우리의 주인이었던 그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고 말하러 갑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탕자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패배예요.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망하는 길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가나안 땅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죽어요. 가나안 땅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죽습니다. 그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10명의 바스풀에게는 없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이에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뿌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안경에 때가 꼈든가 내 시력이 조금 안 좋아졌든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뿌예가 아니죠. 안경을 깨끗이 닦는 행위를 하든가, 그래도 안 되면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써야 돼요. 잘 보이는 안경을 써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이런 거니까가 아니라 잘 보기 위하여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안경을 착용해. 그래야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알아요. 깨끗한 안경, 내 눈에 맞는 안경 딱 쓰면 세상이 달라요.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또렷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전에 보던 내가 보던 세상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구나. 믿음의 안경을 딱 쓰죠. 그러면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좋게 하겠다는 것들이 얼마나 쌀뜨기 없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걸 알아요. 별거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려도 날아가지 않을 것 한 가지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의 대답은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커다랗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고통과 고난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온전히 보아야 돼요.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그들을 봐야 돼요. 그들 뒤에서 칼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계신 천군 천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분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시각.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시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시각.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시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였던 다윗의 시각.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치트르게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을 구하십시오. 저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저 십자가, 그리고 내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인 저 십자가, 은혜의 상징인 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불뱀이 나를 물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사는 자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안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 믿음의 안경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불평과 불만, 원망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 낙심, 두려움, 절망만 가득 차요. 컵에 물을 가득 따르면 그 컵에는 물만 가득합니다. 컵에 물을 반쯤 피워내면 그 컵은 반쯤 공기로 가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에이씨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왜 할렐루야 외치는 자들, 할렐루야 외치던 자들의 입술에서 갑자기 에이씨로 바뀌었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8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단 10명의 목소리에 무너졌어요. 이해되십니까? 10명이 안 돼! 라고 말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야, 먹으면 하나님 사람 돼. 한마디에 에덴 동산은 박살이 났어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그게 더 맞거든요. 생각해봐. 그 기름진 땅에, 그 좋은 땅에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 우리가 먹는 거 별 볼 일 없어. 무교병? 거기 이제는 입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냥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는 거지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저들은 어때? 포도잼을 발라서 빵을 구워서 고기를 삶아서 우와 맛있겠다. 아우 침 넘어가.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강하겠어. 성벽은 이중삼중이래. 얼마나 강하겠어. 야,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 믿음의 사람이, 저 신뢰의 사람이, 저 똑똑한 사람이, 저 믿을 만한 사람이 설마 거짓말 하겠어. 저들이 말하잖아. 우리는 메뚜기가 될 거라고. 한철이야. 10명의 말 앞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불을 토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안 들어요.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여줘야 믿죠. 믿음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게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과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되는 것을 망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망한 집을 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망하던 집은 잠깐 반짝하는 듯하지만 다시 망조로 들어가거든요. 안 되는 집을 망하게 할 방법은 없는데, 아니, 안 되는 집을 잘 되게 할 방법은 없는데, 잘 되는 집을 망하게 할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일도 믿음의 사람일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믿음을 채워야 돼요. 늘 믿음의 안경을 벗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 안에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세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군대를 물로 수장시켜버린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게 행하는 자들을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 가운데 불병을 불어서 물로 물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말씀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수할 때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내 것을 다 내어 놓아야 되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 키도 크고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얼굴에 개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사람들, 돈 많은 권력자들, 능력 있는 능력자들, 정치자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온전히 가는지 온전히 서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서 기름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네가 그것들을 만들 때에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꾼이 아니세요. 달란다고 갖다 달란다고 무조건 갖다 주고 구한다고 무조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강함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두꺼운 성벽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성벽보다 더 두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보다 더 날카롭게 서슬퍼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부모님, 이런 찬송이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앙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안경,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믿음의 안경은 주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뱀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명의 파수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중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 은혜의 안경, 성령의 안경을 쓰고 세상 것들은 작게 보고 하나님의 것은 크게 보고, 그래서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악교 성모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어둠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귀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은 더욱 확실하게 보고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